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6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바로잡아주는 성경입니다.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다 라고 갈라디아서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주제가 되는 성구로 외우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주제 성구도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6번 동안 갈라디아서를 나눌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받은 복음, 또 내가 누리는 복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함께 동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주일에 아이를 태우고 교회에 오는 길이었답니다. 내 아이가 창밖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 집 이러더래요. 엄마 하나님 집. 아이가 교회 건물을 보면서 대뜸 하는 말이 참 예뻐서 이 전도사님이 흐뭇하셨답니다. 그래, 이 어린 아이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반가워서 그렇게 나한테 표현을 해주는 게 너무 기쁘시더래요.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그래, 이참에 아이를 데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하는데 제대로 이번에 아이를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잠옷실에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호통 떠들지요.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셨대요. 지우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 집에서 지우가 잉잉 울고 시끄럽게 떠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 전도사님의 예상하는 답변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좋아하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곧바로 말하기를 응, 좋아하셔.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우셨대요. 예상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그런데 응, 좋아하셔 라고 하는 그 답변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차 타고 오는 내내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이 어린아이가 주일에 하나님 집이라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게 이렇게 묵상이 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일기에다가 그 내용을 쓰신 것을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마음에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를, 예배 시간에 떠들면 벌 받아, 예배 시간에 떠들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또 반대로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쁜 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하면, 그러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마음에 뜨끔하던지, 솔직하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어린아이가 엄마 손 잡고 하나님 집이라고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신다고까지도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진짜 엉뚱하게 하나님을 가르쳤구나, 진짜 잘못 하나님을 전했구나, 이게 그날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또 오더라고요.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사역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피곤하게 털썩 그날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시며, 그런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말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수요예배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참 육신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훈련받고 또 이곳저곳 모범적으로 봉사하는 저분은 제 눈에 보기에도 참 아름다워 보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 또 반대로 게으르고 그리고 여기저기 피하면서 봉사하는 자리에 안 서고 어쩜 저렇게 아직까지도 저런 수준일까, 이런 분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 이게 육신의 생각, 저의 생각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달아보시면서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회초리 들고 쫓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 하면 이 말이 참 생소하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것인데,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일의 키워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전체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 벌어지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버리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과 같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이 아주 짧은 문구로 갈라디아 지방에 전한 복음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는 특징적인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시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특징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세상의 종노릇하고 이 악한 세대에 묻혀서 이 세대가 이끌리는 대로만 살았던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반대로 사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시행하셨어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조립 제품을 만약에 사면 그 조립 제품은 우리가 사갖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조립 제품이 아니에요. 복음은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방금 말씀은 다 과거형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우리는 그냥 누렸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는 갈라디아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얼마나 많은 다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신들도 그런 신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내가 그 신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나도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야, 그러면 그 신이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신들을 섬겼던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자신의 외아들을 먼저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충격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고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붙잡아지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허물어졌어요. 종과 주인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서로를 비난했던 그 비난이 허물어졌어요. 왜?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니. 나도 내 앞에 있는 상대방 품어주고 그리고 붙잡아주는 일에 무슨 걸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허물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교회가 선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고 다른 사역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난 그때 이 지방의 새로운 전도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오자 교회는 또 한 번 요란하게 소동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도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로는, 복음을 받기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몰래 들어온 전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맞지요. 그런데 그 복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보니까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거짓 교사들이 그 조항들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니까 그게 마음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한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에 더 맞는 이야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하면 상 주시고, 그리고 내가 못하면 그러면 회초리 드시는 상벌이 분명한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 본성에도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자들의 말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그들은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쉬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교회 안에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복음을 듣고 그저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대. 오늘도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래 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렇게 기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난 아직 할례도 못 받았는데, 내 자녀도 할례를 받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아직 저분에 비하면 아직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러면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의무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졌어요. 이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이 너무 놀라웠어. 나를 가시같이 대하는 그 사람도 받아주게 되고, 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향하여서도 마음이 누그러들고 했었는데, 이제는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게을리 살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에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그게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야. 그게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6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볼 터인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먼저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한 문제와 같이 다른 복음이 몰래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과감히 결단하고 버리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도 순전한 복음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복음은 무엇이지요? 아까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대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 누렸어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다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작은 머리에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게 하시는 그 순간 제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날 강사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할 사람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렇게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갑자기 마음에 내가 저 초청에 반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날이 됐어요. 이전에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이야기, 목사님을 통하여서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중학교 2학년 그 어린아이가 무엇이 그렇게 기쁘다고 집회를 마치고 나갔는데 세상이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바람 소리도 그렇게 좋고 어쩜 그렇게 세상이 달리 보이는지 그렇게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친구들이 기쁘고, 그게 우리가 다 시작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어느새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으로는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외에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훈련도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봉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은 옛 추억이 돼버리고, 그 복음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을 보았던 그 눈은 옛 추억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은 사람 볼 때 이제는 판단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게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오늘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저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오늘도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오늘도 여전히 마음이 둔한 채로 이 자리에 있어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지. 이게 믿어져. 감사와 기쁨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순전한 복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기뻐하셔, 이게 모호하고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주간 내 생활을 돌아보면 나도 나를 알거든요.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니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데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두려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다른 복음에 오염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종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러면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겸손이라는 미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겸손이라 여기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한 성도들의 대답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충분히 선한 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충분히 선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어느 정도로 신실하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아니고를 구별하시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 시민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미국 시민권 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고 치면 안 됩니다.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잘 벌거나 혹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이러면 그 모든 게 다 갖춰져야 영주권 나오고, 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나 이런 잘못된 이력이 없어야 심사를 거쳐서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따는 일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된다는 걸 꼭 이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신실해야 돼. 또 11조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따야 하는 이민자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과 감사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내가 보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이미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나는 그 시민권자답게 부족해도 오늘 그 길 걸어갈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린 자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그래서 그날부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태로 있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리고 청년 때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고, 교회의 집사님이셨고, 교회에서도 참 신실하게 여기저기 아름답게 섬기셨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이게 뭐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이 일에 대하여 오랫동안 질문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아버지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신다면 그러면 진짜 우리 아버지는 구원 받으시는 건 맞아? 왜냐? 그렇게 누워 계신 상태에서 저라도 믿음을 부인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진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누워 계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조차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도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교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도, 또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도 그 일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한 번은 그게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참 사모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집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녁 한 9시 반, 10시가 됐을까요? 그 늦은 시간에 그 목사님과 만나기 위하여 긴 줄을 서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날 목사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라면 아마 답을 주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경험되었고 알고 있으니 이 목사님이라면 답을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수년 전에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셔서 지금까지 누워 계신데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또 저희 아버지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참을 들으시더니만 저에게 한 가지 역으로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가?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믿으셨나?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잘 믿으셨지요. 누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셨지요. 교회에 여기저기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된 거야.
하나님 믿으셨고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그러면 된 거야. 그렇게 짧게 답을 마무리하시고는 저를 위해 그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헤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래? 그러면 된 거야. 이 짧은 한마디 말 그거 들으려고 그렇게 기다려서 그리고 그거 들으려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는데 어디에서도 들을 법한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이요, 처음에는 마음에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과 내리에 계속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되뇌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셨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나?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충분한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제 마음과 내리에 되뇌어지면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말미즈음에는 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그러면 된 거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면 그러면 된 거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섬기고 사랑하게 하셨으면 그러면 된 거네요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그렇게 마음에 눈물이 나고 믿음이 부어지기를, 그래,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으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거 맞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셨으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 계셨어도 구원받으신 거 맞지. 이런 확신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뜻을 정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이면 우리는 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꼬여 있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러면 우리는 된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믿음 하나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면 그렇게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고백 하나로 그는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 믿음 하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된 거지. 그 믿음 위에 여러분 다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 복음 위에 우리가 다시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이 오래되고, 그리고 기쁨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내 자격과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려 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어느새 내게 앞서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오늘 제가 내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내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그래서 내가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오늘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다른 복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그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음, 조건 없는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자격과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삶, 그리하여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다른 복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복음,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더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 주여, 대변했습니다. 열어드립니다. 오 주여, 뜻이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했던 질문, 나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또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더도 말고 덜도 할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십자가 그러면 됐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그동안 엉뚱한 것으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그러면 됐지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고백이요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그러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복음 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 위에 다시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증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로 아버지와 오 주의 수고를 아버지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오 주의 수고를